안녕하세요. 김건우 목사입니다. 5월 13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의 매일 성경 묵상 본문은 창세기 41장 25절에서 36절, 제목은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인데요.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혀있던 요셉이 바로가 꾼 꿈을 해석해주는 이야기입니다. 30장에서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사 그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그의 이름이 요셉이라고 언급한 바 있고 33장, 35장에서도 이름이 언급되기는 하지만 요셉의 이야기는 37장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37장 2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17세의 소년으로 등장한 요셉은 그를 미워했던 형제들로 인해 고난을 받게 되는데요. 모든 누명을 벗고 애굽의 총리로 세워진 때인 오늘 본문의 나이는 30세였습니다. 41장 46절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리고 아버지 야곱을 애굽에서 다시 만났을 때는 7년의 풍년이 지나고 흉년이 2년째 되는 해였으므로 당시 요셉의 나이는 39세였습니다. 이렇게 요셉의 나이를 계산해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저지른 죄악으로 말미암아 10대 때 시작된 요셉의 모든 고난이 마무리되고 야곱 가정이 입게 된 깊은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기까지는 20여 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범죄는 한순간이지만 그 범죄가 남기는 결과는 깊고 아프며 회복까지는 많은 시간과 대가가 지불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를 멀리하고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겠지요. 노년에 얻은 아들이며 사랑하는 라헬의 소생이기도 했던 요셉을 향한 아버지 야곱의 편애는 형제들의 시기와 미움을 불러일으켰고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있는 그대로 말한다든지 형제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과 해와 달과 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형제들에게 있는 그대로 나눈 요셉의 순진함은 형제들의 미움을 활활 타오르게 만들었습니다. 요셉은 인간의 죄성과 연약함을 너무 몰랐던 것 같아요. 10대 시절의 요셉에게는 아직 사람을 이해하고 다루는 지혜가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쩌면 그런 쓰라린 경험이 그에게 교훈이 되어 총리가 되어 많은 인간을 다룰 때 도움이 되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저는 잠시 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100번 양보해서 요셉의 순진함이나 미숙함도 문제라 할지라도 형제들이 요셉에게 한 일은 선을 넘는 악행이었습니다. 요셉이 당한 고난은 과도하고 억울한 고난이었다는 뜻입니다. 만약 그 정도의 실수로 요셉과 같은 고난을 당해야 한다면 우리 중 누가 그런 고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형들이 동생 요셉에게 한 일은 하나님 앞에서 그 죗값을 치러야만 하는 크나큰 죄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요셉을 죽일 계획이었으나 장남 르우벤의 설득으로 요셉은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리게 되고 미디안 상인들은 요셉을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게 됩니다. 10대의 소년에게는 가혹한 일이었죠. 하지만 요셉은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보디발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고 그를 신뢰하여 가정 총무로 세웠습니다. 비록 이방 땅에 잡혀와 종이 되긴 하였지만 뭔가 잘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요셉을 내어버려 둘 리는 없었죠. 여주인의 유혹을 거절한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어쩌면 애굽에 팔려올 때보다 더 좌절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믿음을 지키며 신실하게 살았는데, 노력했는데, 돌아온 것은 누명이요, 옥살이였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요셉은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저는 문맥을 보면 단지 요셉의 성품이나 성실함을 넘은 신앙의 힘이었습니다. 보디발과 마찬가지로 간수장 역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면 볼수록 요셉은 참 괜찮은 청년이었고 신뢰할 만하다 여겨졌기에 간수장은 요셉의 손에 모든 죄수와 재반 사무를 맡기게 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요셉은 어느 곳에 가든 신뢰를 받았고 형통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창세기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애굽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요셉이 갇힌 감옥에 투옥되게 되고 친위 대장은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였습니다. 두 사람이 갇힌 지 여러 날이 흐른 어느 날 요셉은 이 두 사람이 꾼 꿈을 해석해 주게 되는데요. 요셉은 곧 풀려나 복직될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런 부탁을 해요. 40장 14절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는 요셉을 기억했을까요? 40장 22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요셉이 자신의 무죄를 호소하며 간곡히 부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었습니다. 잊을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은데 말이죠.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 정신이 없었던 건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들더라고요.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의 해몽 그대로 풀려나 복직되었을 때 요셉은 기대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시간이 흘러도 아무런 소식이 없자 기대감은 실망으로 바뀌었을 거예요. 그렇게 만 2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버립니다. 그 2년 동안 요셉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어지는 이야기를 볼 때 요셉은 지난 10여 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신실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랬기에 2년이 흐른 지금 바로 앞에 설 수 있었겠지요? 하지만 희망은 잃어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나는 여기서 이렇게 끝나나 보다. 아마도 요셉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힘을 쫙 빼고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주어지는 하루하루를 그저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냈을 것 같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린 그 인연은 총리로 세워지기 전에 수강해야 했던 마지막 수업이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섭리는 심오하고 깊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저 아직은 때가 아니었던 것 뿐입니다. 때문에 요셉의 이름이 바로왕 앞에 거론되는 순간이 곧 올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바로가 꿈을 꿉니다. 41장 1절에서 7절이 그 내용인데요. 첫 번째 꿈은 나일 강가에 있던 아름답고 살찐 7암소를 흉하고 파리한 7암소가 먹어 삼키는 꿈이었고요. 두 번째 꿈은 가늘고 마른 7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이삭을 삼키는 꿈이었습니다. 너무도 심상치 않은 꿈이었기에 바로는 애굽에서 난다긴다 하는 유명한 점술가와 현인들을 불러 자신이 꾼 꿈을 이야기했지만 그들 중 그 누구도 바로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해석을 내놓지는 못했습니다. 바로는 답답했을 것입니다. 분명 의미심장한 꿈인 것 같은데 뜻을 알 수 없었으니까요. 바로 그때 잠시 무대에서 사라졌던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만에 다시 무대에 등장합니다. 41장 9절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요셉을 기억해내고 왕에게 적극적으로 청구하는 것을 보면 그는 요셉을 배신한 나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그때는 잊고 지금은 기억함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까요?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는 다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자마자 요셉을 석방시켜 주기를 바라지만 만일 그랬다면 요셉은 바로 앞에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석방되었다 할지라도 또 누군가의 집에서 종으로 살았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2년 동안 요셉을 오게 두십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때문에 정확한 때가 이르자 요셉은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41장 14절. 이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이 장면을 상상하며 저는 지금 아쉬운 사람은 요셉이 아니라 바로이기에 의리일 수밖에 없는 요셉은 어쩌면 갑으로 바로 앞에 서게 되는 것이구나 싶었습니다. 신비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자기가 꾼 꿈을 이야기했고 요셉은 망설이지 않고 꿈의 의미를 풀어주었습니다. 7회의 큰 풍년 후에 7회의 극심한 흉년이 올 것입니다. 그 흉년이 얼마나 극심한지 7회 동안 허락되었던 풍년이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일 것입니다. 바로는 깜짝 놀랐습니다. 30밖에 되지 않은 젊은이가 애굽의 모든 점술가와 현인들이 풀어내지 못한 그 어려운 수수께끼를 단숨에 풀어버렸으니까요. 게다가 요셉의 말은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래, 그런 뜻이 맞아. 확신이 들었던 것 같아요. 주목할 부분은 요셉이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41장 25절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32절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요셉은 자신의 지혜의 출처를 분명히 밝힘으로 자기를 높이지 않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애굽 왕 바로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13여 년 긴 세월 동안 고난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의 신앙이 그를 지켜준 것입니다. 그가 믿는 하나님이 그를 지켜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요셉은 얼마나 기특했을까요? 요셉은 단지 꿈의 의미를 풀어주었을 뿐 아니라 대책도 제안했습니다. 32절에서 36절인데요. 요약하면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 7해 풍년 동안 거둔 곡식을 잘 관리하여 다가올 7해 흉년을 대비하게 하라는 제안이었습니다. 감동한 바로는 이렇게 결정하죠. 41장 38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이렇게 요셉의 이야기는 반전을 시작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 한 개인의 고난이 마무리되는 이야기일 뿐 아니라 요셉을 통해 야곱의 집을 구원하시고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잉태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구체적인 싹을 틔우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요셉 개인의 인생 여정이라는 관점에서도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관점에서도 아주 중요한 챕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참으로 깊고 넓고 오묘하여 감히 측량할 수 없음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2번의 꿈을 주신 이유는 요셉을 등장시키기 위한 큰 그림인 동시에 애굽 사람들과 열방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한 백성들조차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 있을 때는 알지 못하지만 언젠가 그 은혜가 거두어지는 날 만천하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았구나.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지 13년이 지난 때에야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은 비로소 드러납니다. 아마도 그날 요셉은 많은 것이 이해되었을 것입니다. 지난 13년여 동안 마음에 품고 있던 많은 의문들이 풀리고 요셉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것입니다. 끝날 것 같지 않았던 힘겨운 시간이었지만 때가 되자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드러나고 성취되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요셉은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냈습니다. 그는 기다림의 시간을 잘 보냈기에 오늘 영광스러운 날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너무도 낙심이 되어 삶을 포기해 버렸다거나 믿음 따위가 무슨 소용인가? 성실하게 살아봤자 돌아오는 것은 더 큰 불행일 뿐인 것을 이라고 생각하며 믿음의 길을 버렸다면 세상의 길을 따르거나 이 세상의 성공과 즐거움을 추구했다면 오늘의 영광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은 어디를 가든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했고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디에 거하든 그를 보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창세기는 고난 중에 있는 요셉의 삶을 형통이라는 단어로 설명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오늘 이 아침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침묵 가운데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같은 믿음, 요셉과 같은 삶의 태도를 나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성경 해설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내게 닥친 고난의 시간 속에서 반드시 유익과 의미를 그 순간에 찾아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하루를 잘 버텨냈다면 하나님은 오늘 내 삶에 살아계시며 하루를 버텨낸 것만으로도 충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를 버텨내셨습니까? 잘 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잘 버텨내는 우리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때에 다가가는 것이라고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잊을 수 있지만, 사람은 우리를 도울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때가 되면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되고, 때가 되면 모든 것은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주일에 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평안하세요. 샬롬.